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 그것을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를 다 해서 보니까 차이점을 오늘 우리 말씀의 맥락에 맞춰서 보니까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산에 올라간 이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이제 추가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막 날 때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그 기도, 물론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신비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죠.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공관복음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성경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유추하면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에 대한, 곧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뜻과 계획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그 신비한 어떠한 예수님의 변화에 우리가 많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 네 번째로 가면은, 네 번째 차이점을 보게 되면 사뭇 아주 다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차이점 네 번째는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변화되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32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 그거 보니까 전적이 있어 벌써. 우리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는 그냥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졸았거든. 야, 이 졸던 습관을 여태 버리질 못했네. 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조는 습관을 빨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옆에 조시는 분을 살짝 건드려서 빨리 깨워주세요. 예.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감기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뭐 경청하듯이, 뭐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을 음미하듯이 듣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친다. 아멘. 네. 여러분, 눈 감으면 귀가 막힙니다. 귀가 닫혀요. 귀는 항상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귀가 막히냐면은, 눈 감으면은요, 점점 귀도 살살 막혀져서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런데 여러분, 귀가 이렇게 닫히면은요, 마음도 닫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실은 천하장사도 당하기 어려운 게 이 눈꺼풀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을 때 성냥개비 잘라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거 잘라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껴놓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단 찬양사역할 때 앞에서 찬양을, 우리 이제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 때 찬양을 인도하고 나면 금요철야 때는 1시간을 찬양 인도해요. 그런데 금요일 때가 주로 저희가 학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체육대회 하면은 모든 게임의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뛰고는 와가지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양대에 서서 1시간 동안을 힘써서 찬양하고 나면은 진짜 앉으면은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꼬집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세요? 이쑤시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요만큼 한 1cm 정도 해가지고 1cm, 1.5cm 정도인가 해가지고 여기다 껴놨었다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얼마나 안조를 요구했는지요. 근데 사실 거의 뭐 잠과의 투쟁이죠. 사실 목사님 말씀 뭐 들었는지 몰라 막 싸우느라고 막 안 주려고. 눈 안 돼. 근데 이게 참 내려가기 시작하면, 눈이 내려가면 이제 잠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막 안 자려고 그렇게 애썼던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함께 제자들에게 같이 주님이 기도하면은 이들도 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좀 기도 좀 했으면 했을 텐데, 이거 맨날 나중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랑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깼어요. 어떤 일들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깼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깨긴 깼어요. 완전히 깨긴 깼는데, 깨가지고는 그들은 신비한 그러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광 중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같이 두 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딱 나타납니다. 이 졸다가 깨어난 걸 표가 딱 나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사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간을, 이 때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즉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급해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상태, 이러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있죠. 저 밑에 내려가봤자 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저거 뭐 내려갈 거 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말은 하긴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졸다가 깨가지고는 이상한 놀라운 환경을 보면서 너무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가 좋은 거야. 지금 내 이 상태가 좋은 거야. 이 신비한. 여러분, 저희가 영성을 공부하다가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깊이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한 신비 체험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신비한 변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러한 영성의 어떤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처음 목회지에서 섬에서 이렇게 조용히 뭐 할 일도 별로 많지 않고, 물론 일은 제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은 부지런히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새벽에 굉장히 조용하고 저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면은 배 타고 차 타고 뭐 그냥 도시 서울 가가지고 뭐 일을 보고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다음 날은 굉장히 피곤해서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른 새벽 예배 마치고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웬걸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기도할 때는 뭐냐면 기도할 때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놓고, 주님 아시죠?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그 습관이 있잖아요. 저는 머리를 어디다 좀, 제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꽤 무거워요. 그리고 얼굴도 크잖아요. 제가 대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무거워서 제가 잠을 자기 위한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머리를 어디라도 걸쳐야 돼.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이렇게 살짝 대고 있으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똑바로 앉아 있었거든. 똑바로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갑자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아무런 소리, 느낌 그런 거 없이 완전한 침묵 속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1시간 아니라 2시간 가까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거는 잠을 자고 깨어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서 보면 초대교회 많은 그 영성가들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뭐 공중부양을 하는 새털처럼 가벼워져서 이렇게 뜨는 현상도 실제로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뜨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에 공중에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지금 새털처럼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했던 제가 들어가서 한 몇 시간 푹 자야지 될 때는 한 반나절은 자야지 피로가 풀릴 것 같았는데 그냥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제가 머리를 어디 대야지 잠을 잘 수 있는데 잠을 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바로 앉아 있었거든요. 가부좌를 틀고 또 다리를 또 펴고 편한 자세로 있었지만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 상태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깊은 침묵 기도 가운데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치 구름 위에 내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딱 밖을 나왔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이 늘 보던 풍경인데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은혜의 감격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기도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찬양한 것이 뭐냐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불렀는데 후렴구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새벽 기도합시다. 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이번에도 고난주간에는 또 저녁에 또 십자가 묵상 기도회를 할 텐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면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이제 마이크 붙잡고 막 일부 통성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못 가시는데 조용히 침묵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돌아서서 앉으면 벌써 나가는 소리가 조용하니까 다 들려. 왜 이렇게 빨리들 가시는지 참 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아마 우리를 보시면 야 어떻게 나와 함께 깨어서 1시를 기도를 못하냐, 어디 10분을 같이 기도를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참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 얘기할 것도 없죠. 저도 사실 그랬었으니까요. 기도하는 거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안식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주님 품 안에 내가 꼭 안겨 있고 주님 품 안에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최고의 편안함을 누리듯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그 체험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자꾸만 그것만 하고 싶은 거야. 딴 거 하기 싫고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 신비한 체험,
그냥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소멸되고 그냥 새가 돼가지고 날아갈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 보이는 그 느낌, 그걸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쉽게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또 많은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24시간 우리가 부르짖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얻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많이 간구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머물러 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감신대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오랜 침묵기도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기도 영성은 통성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열심이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말하는 것만 했지 주님의 음성 듣는 건 잘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뭐냐면 내 말하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해, 그래. 그죠? 말은 잘한다는 거야. 그런데 듣는 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공감하면서 경청해주고 정말로 그런 걸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있는데 뭐 딴 사람 말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성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성경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점점 훈련되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부르짖는 시간보다는 내가 더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일한 시간에서 자꾸 부르짖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뭘 중요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 신비한 일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던 그 신비한 사건, 그 황홀경은 기도 중에 일어난 거고,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있다가 그것에 더불어서 잠깐 경험을 하고 맛보기죠. 맛보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깨닫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종결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쫙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이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이 변화산 사건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을 알게 됩니다. 이 교훈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대통령의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바뀌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좀 바뀌기를 원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가정의 문제가 바뀌기를 원하고, 자식 가운데 개망나니 같은 그런 못된 놈이 있으면 이놈이 좀 변화돼서 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아멘. 기도하지도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의논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벗어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그래서 독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독백이 아니라 대화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예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천지신명님이여 하면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의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도 원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경험 안 하셨다면은 아직 기도를 깊이 제대로 기도의 본격적인 노선에 못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내 거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다가 점점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변화돼요,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씨를 잘 쓰는 법이 어떤 줄 아세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자기 글씨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글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끊임없이 글씨를 연습을 합니다. 글씨를 연습해요. 그럼 글씨를 연습하다 보면 계속 글씨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글씨체를 골라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글씨체를 갖게 되고,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잘 쓰는 글씨체를 또 이렇게 써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이 해봐야지 기도에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 변화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믿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래.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도 굳세게 아멘들 안 하시지만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들어야 되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진지하게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로 귀담아서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정말로 깊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제단을 이렇게 쌓고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여자분들이, 어쨌든 여성분들이 기도를 훨씬 더 잘하시니까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말을 듣는 게 옳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적으로 교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때로는 기도하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 반대로 거꾸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기도하는 자식의 말을 또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식의 말을. 제가 이번에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교회를 자주 못 나오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의 신방하면서 그 자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자녀가 오면 제가 그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예. 열심히 기도해. 네. 내가 신방 가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거꾸로 자식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뼈가 있는 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것도 군대에 있는 아이인데. 그래도 자식이 기도하니 감사하죠. 아멘. 자식이라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자식 말이라도 좀 들어야죠. 아멘.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셨네. 이거는 예수님이 장차, 그래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특히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삶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아마 그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은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라 저는 특별 새벽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제가 영성지도 하는데 보니까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애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와 있더라고.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니까 죽겠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떠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이게 영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하면 숨을 잘 쉬게 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숨만 잘 쉬어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성령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주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